안녕하십니까? 우리 3일 저녁 기도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며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도피처 성도의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도피처 성도의 피난처. 오늘은 다윗의 생애의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얻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출생입니다. 우리 다윗은 룻기 4장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다윗이 이제 태어난 연도는 BC 1040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룻기 4장 22절에 나오지요.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이새였다. 또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출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15살 때입니다.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에 한 일이 생기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몇 살 때요? 15살, 중학교 2학년의 나이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몇 살 때요?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중학생 나이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일이 다윗의 나이 30세 때에 왕이 됩니다. 자, 아까 기름 부음을 몇 세에 받았어요?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몇 세 때요? 30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이게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30세의 왕이 되어 70세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 이야기를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출생과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왕이 되는 이 사건이야말로 큰 사건인데요.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1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5년. 아까 몇 세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는 게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30세. 그래서 이 15년의 기간 동안에 다윗이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윗은 형통했을까? 아니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어떤 세월을 15년의 시간을 보냈을까? 15세에서 20세에 보면은요, 사울 왕궁에 들어가 수금을 타며 사울의 악신이 들려 번뇌하는 것을 치료하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20세에서 30세입니다. 20세면은 대학생이 1학년 아닙니까? 이 20세에서 30세라고 하는 정말 이 젊음의 초절름이지요. 가장 왕성하고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의 노여움을 사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 10년의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보냈어요? 힘들고 고난이 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이 왜 사울로부터 노여움을 받았을까? 노여움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은 어려운 시간들을 10년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뭐였을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 골리앗을 이기고요, 이긴 다음에 돌아올 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여인들이 막 나와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나라의 왕인 사울 왕에게는 천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다윗에게는 기름을 부은 지 이제 한 5년이 지난 젊은 나이에 20살의 그 청년에게는 만만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 때에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이 일이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윗을 주목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주목한 이유는 왜 주목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주목했을까요? 참 좋은 마음으로 주목했을까요? 예, 좋은 마음이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 주목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사울이요,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 동안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대칭호와 그 다음에 환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다윗을 주목하지 말고요, 그 순간에도 그에게 왕권을 세워주시고 또 그 역시 기름을 부음을 받게 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누구를 바라봤어요? 사람인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 동안에 다윗은 10년의 시간을 어렵게 보냈는데 사울은 편안하게 보냈을까요? 그 다윗을 살해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10년을 쫓겨다니는 다윗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역시 사울 역시 정말 고난과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사람을 주목하기보다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면은 많은 문제와 일들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이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게 있어요. 여기 붉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쫓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왕좌, 다윗의 보좌라는 말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 사울의 보좌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쫓기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사울은 하나님 바라보기를 실패하는 그 순간에 사울의 보좌는 없어지는 보좌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늘에 우리의 보좌가 있어요. 어떠한 순간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하늘의 보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를 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보좌는 나의 보좌가 아니라 나의 보좌를 잃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날 이후로 다윗의 10년간의 도피 생활이 사무엘상 19장에서 3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좀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오늘 설교하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도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10년간 도피 생활을 했는데 몇 군데를 옮겨 다녔는가? 16군데를 옮겨 다녔어요. 몇 군데요? 16군데.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21년간 하면서 제가 5교회 7군데를 지금 이사를 했거든요. 때로는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요, 예를 들어서 내 방도 있고 우리 현영이 방도 있고 현서 방도 있고 그러면 마음이 이사 갈 때 어때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사를 가면서 여기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10년 동안 이사를 16번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사한 곳, 다윗이 머물렀던 16군데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기대가 되는 장소였습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사한 장소가 제가 요약해서 보니까 광야, 산, 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난 타국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도피하면서요 진짜 안락함 한 번을 누려본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0년에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왕좌에 앉기까지 광야 생활과 산과 굴과 타국 생활을 거쳐서 다윗의 보좌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다윗이 16군데를 이사한 것을 쭉 표시를 하고 있어요. 대개 보면은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사해가 있지요.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 밑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모압 땅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사를 주로 도피 생활을 이제 그쪽에서 그 사해 서쪽에서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다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만 가야 돼요.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가면은 사울에 의해서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주로 사울이 찾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살펴보면은요, 크게 그 20세에서 22세. 저는 이거 생각하면은요, 만약에 제 지금 둘째 딸이 21살이거든요. 제 딸이 만약에 3년간 이런 대로 도피 생활을 하면 어떨까? 좀 마음이, 이것을 지켜보는 아빠로서의 마음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지명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좀 익숙해야 되니까. 라마, 그 다음에 기브아, 높, 가드, 아둘람 굴, 모압, 미스베, 헤렛 수풀, 이렇게 해서 3년간 7군데를 도피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거 지금 안 적으셔도 돼요. 조금 이따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세에서 25세에 이 3년간에 또 8군데를 7군데를 또 도피를 하는데 그일라, 그 다음에 십광야 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바란 광야, 갈멜, 십광야 황무지. 여러분 23세에서 25세에는 주로 다녔던 곳이 어디입니까? 황무지예요. 황무지와 광야. 황무지가 뭐지요? 흙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물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래서 이때가 가장 정말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가면 갈수록 지금 더 왜냐하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사울이 더 집요하게 오기 때문에 그 집요하게 쫓는 사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후미지고 더 드러나지 않는 깊은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그만큼 이 3년간 7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년간은요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가드와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사를 하면서 어느 지역에서는 참 이게 좋은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좋은 경험을 해야지 않습니까? 저도 이문동교회에 와서 참 좋은 경험도 많이 합니다. 이 다윗이 16군데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첫 번째로 라마로 갔습니다. 이 사울에게 쫓긴 다윗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라고요? 라마예요. 왜 라마를 갔을까요? 거기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누구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근데 이 기름 부음을 줬을 때 왕이 될 거라고 하면서 이제 기름 부음을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도피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기름을 부음을 베풀었던 그 사무엘이 생각이 나 라마라고 하는 곳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었든지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그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분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른 데서 해결책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했고 영적으로 믿음을 줬던 그 사람, 나를 믿어줬던 사람, 그래서 나를 선택했던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면 여러분 첫 단추가 잘 꼬이게 이렇게 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라마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곳이 기브아입니다. 이 기브아를 간 이유는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울 왕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갔어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나이는 많지만 친구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요, 이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중을 한번 알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그 노여움이 나를 죽일 만큼 노여움이 큰가, 아직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왕의 의중을 확실히 알았죠. 사울 왕은 나를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고 하는 그 속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확인했죠. 서로 친구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끝까지. 이곳이 어디입니까? 기브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브로 갑니다. 여러분 노베는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제사장. 다윗이 여러분 도피를 할 때 이게 찾아가는 곳, 도피 생활을 했던 곳이 주로 처음에는 이제 사람을 보고 간 거예요. 사람. 처음에는 선지자 사무엘, 두 번째는요 요나단,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사장.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알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곳 노브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례일을 하나님께 물으러 이제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한다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그 골리앗의 칼과 떡을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노베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짐승들이 나온 중에 사울에 의해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망자 다윗을 돕지 말라. 도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일지라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그 칼자루랑 떡 한 덩어리 줬다고 여러분 제사장 85명과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짐승들을 다 죽이겠습니까? 그 죽일 만큼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 만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다윗의 머리에서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천천히라고 했다는 그 말이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드로 갑니다. 여러분, 가드에 갔어요.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근데 갔더니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람이 지금, 그리고 누구를요? 골리앗을 전쟁터에서 살해한 이 어떻게 보면 원수 아닙니까? 원수가 왔다,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왔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요,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자 순간 다윗이 그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요 미친 채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살고 싶으면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했을까. 다윗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16군데를 이사하면서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한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다윗은 왕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겪이고 이겨냈기 때문에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어떤 형태로든지 치시고 꼭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둘람 굴, 이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서는요, 이 다윗의 가족들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몰려들었어요. 400명이 몰려들어서 다윗이 여기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뭐를 배우기 시작했을까요? 여태까지는 다윗이요, 양떼를 다스려 왔는데, 이제는요, 양떼를 보호했는데, 이제는 400명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질을 갖추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훗날요, 이곳에서요 한 일이 생깁니다. 이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리워했어요.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내가 한번 마시고 싶다. 그래서요 3명의 용사들이 왕복 약 40여 킬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물을 길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마시고만 싶다고 했지 물을 가져오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신복 세 사람이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물의 물을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가져오자 다윗은 그렇게 마시고 싶고 그리워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시지를 않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 부었습니다. 이 왜 쏟아 부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생명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구해온 것을 내가 마실 수 없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누구의 생명도 위태롭게 하지 않겠다. 자,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겠다. 다윗은 이때요 결정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다가 그 물을 쏟아 부은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까지라도 바칠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바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결심을 했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명이나 그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여러분 결심을 하고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도 이 철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제 증조 할머니 룻이 모압 출신이 아닙니까? 이곳에서는 부모를 모압 왕에게 잠시 맡겼어요.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듯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부모를 참 이렇게 맡기며 더 안전한 곳으로 맡기는 공경하는 마음을 드러냈던 곳이 모압 미스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떻게 해요?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부모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길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유다 산골 헤레스폴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죽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요, 이때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숲속에 가면은 이렇게 울창한 나무숲이 있지 않습니까? 울창한 나무숲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됐어요? 울창한 그 나무숲이 다 사울에 의해서 다 벌목을 당했습니다.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고 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다 벌목을 해버렸어요. 다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 헤레 수풀에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 2기는 이제 그일라 지역입니다. 이것은요, 저는 이게 정말 여기서 다윗은요 아주 한 가지를 아주 결심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구해줬으니까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구해줬는데 그 중에서 구원을 받은,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한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당신이 찾고 있는 이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밀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도움을 받았던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때 여러분 다윗은 결심을 했어요. 소망을 누구한테 두자?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저 사람은 나를 배반을 할 수가 있구나. 인간 사회는 죄악이 넘치기 때문에 넉넉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직 어떠한 순간인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요. 더 이상. 왜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도움을 많이 줘도 저 사람은 나를 배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연약함을 이때 깨닫고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이 그일라 지역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터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잘 이사를 간 겁니까? 어려웠지만 이사를 잘 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됐습니까? 아까 이 전 지역에서도요. 여러분 헤레수풀에서도요.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모압 미스베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앞으로 제가 나갑니다. 여기 아둘라굴에서는요. 나를 위해서는 누구의 생명도 위태롭게 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것들을 장소마다 옮겨 다니면서 한 가지를 터득을 했어요. 이 터득한 것을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으로 다윗은 삼았어요. 이것은 여러분 돈 주고도 배울 수가 없고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그가 삶의 현장에서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원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왕권이 여러분 얼마나 막강한 왕권이 되겠습니까? 현실에서 우러나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 원칙을 가지고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게 아주 큰 원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온 황무지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거의 갔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올무에서 거의 잡히게 되었는데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때 다시 느꼈고요. 그 다음에 엔게디 황무에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용변을 보러 굴속에 들어온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뱄어요. 로마서 12장에서는 17절에서 18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이것을 실천에 옮긴 곳이 어디입니까? 그 굴 안에서 여러분 실천했어요. 그 어둠의 굴 안에서 이것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빛 가운데서 좋을 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사울이 용변을 보러 왔을 때 여러분 이 무장 해제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살해하기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어둡습니다. 이 가장 어둡고 이런 순간에 선한 일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란 광야에서는요, 그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에게 사무엘은 절대적인 신뢰자 아니었습니까? 도피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었다, 선지자가 죽었다, 나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은 가장 먼 곳, 가장 아래쪽으로 바란 광야. 왜 그럴까요? 가장 멀리 사울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도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그 슬픔의 시간을 혼자 보내기 위해서 이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신뢰하고 존경했던 사람에 대한 죽음의 애도를 진심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조용한 곳, 가장 사람이 찾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렇게 추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 것이 바란 광야입니다. 자, 이제 몇 개만 더 좀 살펴보면요, 갈멜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이제 6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까는 400여 명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에 거부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가 지금 600명이나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 당신이 조금 부자 아니냐? 부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런데 여러분 나발은 그 도움을 그냥 묵사발을 했습니다. 정말 선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막아섰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막아섰냐면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주여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자비가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남편인데 지금 여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여기서 내 주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며, 여기서 내 주의 생명이 다윗의 생명이에요. 다윗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함께 들어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요,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막 화가 막 치밀어 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잠재웠던 이러한 경험을 했던 곳이 바로 갈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개 남았습니다. 십광야 황무지. 여기는 이제 하길라산인데요. 이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쫓아왔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깊이 잠든 사울 왕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나옵니다. 여기 십광야 황무지의 뜻이 뭡니까? 용해라는 뜻이에요. 녹이다. 뭘 녹였을까요? 이 다윗의 사울을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물론 없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까지라도 이렇게 용해시키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손대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요, 손톱만큼의 이기심이나 손톱만큼의 복수심이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마저 다 용해시키는, 그것을 보여준 데가 십광야 황무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혹시 덩어리가 들어 있습니까? 알갱이가 있습니까? 미움이나 증오나 이기심이나, 다윗처럼 용해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녹여져야 돼요. 녹여져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 3기에서는 이제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제공해준 장소에서 머무는데 가드라고 하는 곳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글락, 이곳에 있었는데, 이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 때에 사울과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합니다. 드디어 본인의 생명을,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몇 번이나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 그 알맹이를 다 녹인 다음에 완전히 여러분 그 액체가 된 것처럼 완전히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악한 사울을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도피 생활 10년, 그 다음에 몇 번의 이사요? 16번의 이사를 정리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쫓던 사울왕이 죽자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 장소 여러분 뭐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사를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경험을 우리도 해야 되고, 다윗이 실천했던 것을 우리도 실천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윗의 보좌에 우리도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묵상거리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예수님의 삶을 경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윗은 10년간 머리 둘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광야 생활에서 했습니다. 예수님도 지상에서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이 보냈어요. 다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생명을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다 정리가 되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하늘의 보좌에 앉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보좌가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살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왕이 될까요? 무조건 왕이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그건 아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이 잘못 살면은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응어레가 있고 죄가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다윗의 보좌에 다윗 역시 앉을 수 없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지금 누구의 음성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셨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경험하고 이기셔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다윗도 이기고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년의 세월을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수련의 기간으로 보냅니다. 다윗은 고난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10년 동안 16곳을 이사하면서 다윗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자질들을 갖추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 때문에 실망하고, 고난 때문에 낭망하고,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난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것을 왕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수단으로 잘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도요 그냥 택합니까? 택했으니까 택함 받은 자입니까? 이 교리는 뭐예요? 예정론이에요.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택했다 할지라도요 자격이 상실을 하면 보좌에 앉지 못합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여러분 택하신 족속, 비록 택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둠과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잘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고난의 시간들을 자격을 갖추는 그러한 시간들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건너이고요. 세 번째, 이 도망자의 신세로 인생 밑바닥의 어려움을 체험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넓고 깊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아까 어떤 때요? 내 우물물, 베들레헴의 우물물 마시기 위해서 저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안 된다. 이게 넓은 아량을 갖게 됐어요. 저 사람이 정말 이 4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우물물이 먹일래, 그 우물물이 먹일래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요 다윗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을 떠오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떠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울이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다윗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요나단, 미갈, 사무엘이 항상 있었어요. 가장 어려울 때에 옆에 하나님께서는 응원군을 보내주시고 그 자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켜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윗은 시편 59편 1절에서요 사방이 다 막히자 다윗은 기도로 하늘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방이 막히면 사방 중에서 어디를 자꾸 뚫으려고 해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방을 뚫으려고 하지 않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뚫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 가면은 보좌가 있습니까? 우리의 보좌가 어디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앉게 해준다고 했어요.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보좌는 어려움 가운데서 지상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까?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들어가는 일에 실패하면은요 우리는 보좌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자기 자신을 수련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만들어 가셔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보좌에 우리 모두가 앉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찬미 379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하늘의 보좌에 앉는 그런 수련의 기간으로 생각하며 저희들이 잘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다윗은 많은 것들을 얻었고 또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또 왕으로서의 자경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격들을 어려운 중에라도 잘 갖추어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